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올 한 해도 이제 첫 주 주일을 시작해서 52주를 달려갑니다. 365일이라는 마라톤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오늘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이 마라톤 같다라는 말로 비유를 합니다. 아마도 마라톤의 특징과 인생의 특징이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마라톤이 아닌 경기장에서 트랙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달리기는 쭉 뻗은 길을 달려가거나 또 중장거리는 일정한 방향의 원을 포함하여 도는 것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이 길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절대 변수가 없죠. 그러나 마라톤 42.195km는 같은 길을 달리지 않습니다. 평지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도 있고 오른쪽으로 굽어진 길도 있고 왼쪽으로 굽이진 길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일정하고 잘 정비되어 있고 변수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굽이치고 평안할 때도 있고 내리막 오르막 또 눈물과 아픔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마라톤은 결승점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종목입니다. 물론 트랙 경기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긴 하지만 대부분 1, 2, 3등에게 보내는 박수를 그냥 얼떨결에 받는 것이죠. 근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져서 마지막 사람이 부축해서 들어올 때까지 박수를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지만 결승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인생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로,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신음과 고민을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에 세월이 가고 인생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평지도 굽이친 길도 내리막도 오르막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되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언젠가 제가 슈퍼맨과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전체 다 본 것은 아니고 잠깐 요지를 느낄 만한 그런 대목을 식사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슈퍼맨은 말 그대로 초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맨의 능력과 활동이 세상 법에 위배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 국회의장 아니면 그때 그 영화 당시로 그런 법들을 추진하는 그런 의회에 의해서 슈퍼맨의 활동이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능력을 가져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세상 법과 절차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등장하는 장면이 도시에 수해가 나서 모든 이 물 때문에 다 떠내려가는데 지붕 위에서 한 가족이 어린아이와 함께 한 가족이 슈퍼맨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흔듭니다. 근데 슈퍼맨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그 가족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장면,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방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이 우선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관습과 방법과 법을 눈치 보다가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를 드리며 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을 받는 인생, 큰 복을 받는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큰 상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상을 받으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하고 경기를 해서 상을 한 사람만 주기로 정해져 있거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달리는 이 달리기의 시합에서 한 사람만 우승을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달리기 경주는 가장 먼저 들어온 자에게 가장 큰 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말에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라, 빨리 달려라, 이런 한 사람의 상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편하게 듣게 풀어보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을 받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상을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 24절에 운동장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스타디오입니다. 스타디오. 근데 이 스타디오는 길이를 측정하는 헬라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 200m를 한 스타디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장이라는 말은 스타디오 200m를 간다라는 뜻이지 여기 우리 한글로 운동장이라 쓰면 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디오는 200m를 말하는 길이의 용어니까요. 너희가 200m를 달려갈 경기를 할 때
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상 받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타디오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스타디움이 이 헬라어 스타디오에서 나온 말이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당시 고대에 당시에 이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에 네 가지의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축제를 보는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고, 아폴로 신을 섬기는 피티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고, 헤라클레스가 네메아 지역에서 사자를 때려 눕혔다고 하는 이 전설을 기념하기 위한 네메아 제전이 있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적의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벌어졌던 네 가지의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운동 제전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스트미아 제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이스트미아 제전이 펼쳐졌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진 이스트미아 제전을 예를 든 겁니다. 이 고대 기록에 보면 아주 정확한 기록을 추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타난 정확한 문헌의 기록에 AD 67년, 주후 67년을 말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트미아 제전에 로마 황제가 참가를 해요. 참관이 아니고 참가를 해요. 선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우승했을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스트미아 제전에 선수로 참가를 해서 200m 스타디움을 달려요. 누가 우승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 대회에서 네로 황제가 우승했습니다. 많은 사람, 수백 명이 그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200m 짧은 구간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 네로 황제가 먼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991년에 북한에서도 이런 특이한 일이 한 번 있었죠. 물론 평양신문이라고 하는 노동신문이라는 그 신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낸 기사이긴 하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골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골프대회를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선수로 참가를 했단 말이죠. 누가 우승했을까요? 북한에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수로 참가했어요. 누가 우승했을까요? 김정일이 우승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골프를 몰라요. 저는 골프를 모르니까 골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 정도면 기록이 괜찮은가 봐주세요. 홀인원만 11개. 몇 홀이 있죠? 몇 홀이 있어요? 예? 예? 홀인원만 11개, 우승 기록이 38 언더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골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골프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승은 정해졌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스트미아 제전에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열리는 경기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는데 우승은 누구로 정해져 있어요? 네로 황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더 자세한 기록은 이건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7가지의 제전이 벌어졌대요. 뭐 달리기도 있는데 어느 거는 음악 연주까지 있었대요. 대회에. 근데 그 모든 7가지의 대회를 이 종목을 다 휩쓸어 버려요. 네로 황제가. 여러분, 이게 실력이 좋아서 우승을 한 걸까요? 아니죠. 시작하기 전부터 누가 이길지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알고 있었던 상식,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벌어졌던 그 상식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제전이 열려지는데 오늘 스타디움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건데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이 달리나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방법도 사실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과 올 한 해 시작하는 성도들의 한 해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올 한 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 열심히 살아라, 앞서서 살아라, 많은 것을 가지도록 살아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상을 받을 것이다. 또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 복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상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3절과 24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이유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상을 원하여 인생과 올 한 해를 달려가지만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상을 받는 사람을 너무 정확히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을 받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상이 주어지는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런 사람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위에부터 물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잘해라, 뭐 봉사 잘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자여야 한다고 너무나도 명시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는 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상을 받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이 절제하다는 말로 쓰여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앵크라투에타이가 무슨 합성어여야 돼요. 헬라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헬라어가 원래 말의 합성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앵크라투에타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없어요. 그 왜 뜻이 없느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 좀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단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형태의 그 말로 그 형태를 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뭘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못하고 막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아유 저 바보, 저한테 이렇게 하는 바보라는 말에 그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 앵큐라투에타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요. 그게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냐면 이 그리스에서 하는 이 체육 이 제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는데 이들 훈련 중에서 뭐 근력 운동을 한다, 달리기 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이 아닌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 조절을 하는 사람들, 운동을 앞에다 두고 음식 조절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오락 같은 걸 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오직 이 운동 경기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앵크라투에타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운동 경기에 앞서서 10개월 전부터 자신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먹을 걸 통제하고 잘 걸 통제하고 즐길 걸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그 운동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이 모습을 앵크라투에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그대로 오늘 성경 여러분 앞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절제해야 된다는 단어로 기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앵크라투에타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절제란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위해서 앵크라투에타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상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상을 얻기 위해서는 앵크라투에타이, 우리 성도들이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절제하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부터 이제부터 말씀을 쭉 그냥 읽어볼 건데 거기에서 바울이 계속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바울이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길지만 쭉 읽어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뭘 말하냐면 나의 것을 절제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가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또 그렇다고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냐? 우리는 유대인이다.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화가 나서 싸워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나하고 사상이 너무 달라.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 헬라인이 된다는 말은 죄에 빠지기로 결심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살피고 그렇게 이해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자유인이었고 세상적으로 부한 자였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낮아졌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위해서 절제했고 자유인이지만 종된 이들을 위해서 절제했고 부유하고 강한 자였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을 받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앵그라 투에타이를 결정한 거예요. 절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힘들어합니다. 내 자리, 내 위치, 내 논리, 내 방식, 내 옳음, 내 성향, 이게 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져주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유괴의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동 못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겨 죽으시면서까지 낮아지고 버리고 앵그라트에 타이했던 자신을 절제했던 그 구원을 위하여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니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힘든 이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하여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유대인들 편도 되고 내가 헬라인 편도 되고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의 편도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의 편도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단어 중에 내가 내 몸을 쳐라는 저 첫자가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치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히포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말이고요. 피아조라는 말은 아래라는 단어예요. 여기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 가지고, 저거 내 성향 안 맞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학대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천대받아야 되나, 내 삶이 이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쳐. 어떻게? 눈 이 아래를 자신을 계속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도 눈 아래를 치니까 어디를 붙들어야 돼요? 얼굴을 붙들고 너무 아파서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엎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처절한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낮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기록한 거예요. 히포피아조, 내 눈 아래를 끊임없이 때려서, 무릎을 때려봐야 머리 안 숙일 수 있으니까, 배를 때려봐야 배만 잡으니까 결국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건 내 눈을 계속 때려서, 이게 너무 아파서 감싸서 고개라도 숙여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엎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눈 아래를 스스로 쳐서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절제를 위한 이 육의 이 속성을 이기는 방법으로 바울이 썼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절제하기가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기가 어렵고, 포기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져주기가 어렵고,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폭포가 내려오듯이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럼 절제를 바울은 눈을 쳐가면서 해냈는데 우리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김 목사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기는 쉽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실망감을 주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돼요.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건 반드시 피어날 수밖에 없는 열매로 절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령 충만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 충만만 이해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다. 할렐루야.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구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정이 깊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영향을 받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해가
되지만 제가 그렇게 저도 뭐 저를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들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우리 컴퓨터 잘 못하세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사역을 뭐 1년 하고 2년 하고 이렇게 그만둔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사역하면 뭐 4년, 5년 막 이렇게 사역을 해서 몇 분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노력해서 고쳤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아주 힘들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얘기하면 그 목사님 자꾸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선배들 후배들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추임새가 버릇이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한 3년 4년을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하늘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의 어른들이나 선배들 앞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게 이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면 이게 좀 자세잖아요. 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른 앞에서 우리 옛날에 강성규 자매 얘기를 하면 근데 이거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사모가 전화를 할 때 요 최근 한 달간은 진짜 없어요. 저랑 부부싸움 했거든요. 전화를 하는데 김선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전화 끊고 당신 권사님이 어른이야. 그럼 전화를 네 이렇게 받아야지. 어떻게 전화를 이렇게 받냐고. 이게 누구 때문이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나한테 전염시켰고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사모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모의 잘못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모습을 닮아가고 그게 통해서 내려가서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 이것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하고 완전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충만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에 특히 성령 사역자들에게 부흥사들이 마치 성령을 도구로 취급했어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세상에 이런 성령 안 임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마치 성령을 도구로 취급하고 저들이 성령을 부림으로써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잃어버려가지고 목사들만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목사님 막 설교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막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성령 충만인지를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비서나 보조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다는 거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찬송하다 성령 충만 받아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근거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을 닮아가잖아요. 온유하지 못하고 화내고 고집부리고 짜증내고 이러니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이겨보려고 바울처럼 눈을 막 때리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가능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절제가 가능해지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기도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찬송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방법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올해 보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없다 보니까 우리 몇몇 성도들이 벌써 성경 일독 한 4-5사람이 성경 일독을 거의 맞춰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 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하면, 하나님 관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영향받아서 나는 절제할 수 없는데 절제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우리 인생과 올 한 해 믿음의 성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방향이 정확해야 되고, 달리는 사람이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면 그 상은 절대 받지 못하고, 싸우고 곤투시합하는 사람이 허공을 쳐선 절대 한 방도 못 때려서 이길 수가 없으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이 정확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십시오. 길지만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요. 작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예배가 됐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욕심을 이기고 분노와 화를 이기고 자신의 높음을 이기고 자신의 오름을 이기고 절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크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오늘 이기려면 방향도 못 정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라고 합니다. 욕심과 분노와 화와 자신의 높음과 자신의 오름을 다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살려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 한 해 이 첫 주일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상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